네, 오늘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 창세기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상세하게 봤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자손에게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같이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전체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복된 창조라 했죠.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된 창조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복을 누리고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사랑의 교제에 참여해서 이 온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그 복을 누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했죠. 그 모든 복을 빼앗기고 실상 사단의 말에 듣고 거기에 복종하는, 그래서 결국 사단의 수하가 되어 사단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뱀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사람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유유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흐릅니다. 결국 끊임없이 반역과 타락 가운데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시작으로 노아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는 공멸할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이 이제 아벨이 죽고 셋과 그 후손인 노아와 그 아들들 이 8명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탄생했죠. 재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이었고, 노아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반복이라 했죠. 그래서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원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좀 더 확장된, 그리고 표지로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류는 그 타락이 너무 지독해서 또 타락이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그리고 이 인류 전체를 다시 또 심판해야 될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인류 전체를 다루시지 않고 한 사람, 그것도 이 소망 없는 노인, 자식 없는 이 노인을 불러서 갈대우에서 불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또 제가 공유한 그 아브라함 12장 설교 가운데 이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제단을 쌓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내용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죠. 그것이 5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자손들에게도 유효한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가를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요셉,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속사 구원 역사 중에 요 시대를 이제 족장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족장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큰 반석에서 떼인 돌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넘어가서 계관이 있죠.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아브라함 언약을 그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아들에게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쪼갠 재물 사이에 타는 횃불인 하나님만이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죽음의 맹세,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언약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언약에 신실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아들 야곱은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죠. 우리가 참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발꿈치, 때론 움켜잡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평생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움켜잡아서 하려고 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루셔서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며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12아들을 주시죠. 예. 저희 집에도 아들 셋이 있는데 12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죽어가죠. 엄청나게. 어른 저희도 뭐 한 세대 두 세대만 가도 태어난 아이 중에 얼마 못 살고 죽어서 그 출생 등록을 1년, 2년, 3년 뒤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비일비재했는데 야곱은 12명을 다 놓고, 그 당시 자식, 특별히 아들이 재산이고 힘인 시대였는데 실제적으로도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했고 또 그 12아들을 통해 70명의 가족이 생기고 나중에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렇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예비하시죠. 바로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죠. 이삭.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여주시고 야곱을 통해 그의 백성의 초석을 놓게 하십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이 내 후손, 사라의 몸에서 내 후손을 주겠다 했을 때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신,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놓은 게 아니죠. 이 나무 토막 같은 이미 남자구실을 못하고 경수가 끊어진 이 두 노인이 바로 부활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이 로마서 4장 17절의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삭이 쌍둥이를 놓습니다. 쌍둥이. 그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본문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 있을 때 너무 싸우니까, 실상 이삭도 21절에 보면 25장 21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거든요. 이 불임이 계속되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에요. 근데 쌍둥이를 주셨는데 실상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하고 주님이 택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쓰신다. 근데 아브라함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양자를 종 중에 양자로 들여서 하려다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첩인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담에서 낳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더해서 하나님 얼마나 주권적으로 택하냐면 그 뱃속에 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처음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다. 결국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 믿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도 구원받는 자녀들이 생기고, 또 정말 잘 믿는 가정 같은데 어떤 자녀는 안 믿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어떤 분은 정말 믿게 하고 싶은데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노방전노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구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화면 보시면 정말 구원받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 청송 산골짜기에 1세대였는데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었는데 이모 할머니네 그 조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청송군 분안면 구천리 318번지에 정말 거기 어렸을 때 가려면 삼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는 느낌이 딱 있어요. 저는 꼴짝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복음 듣고 할아버지가 막 쫓아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근데 그건 뭐 저희 집밥만 아니라 뭐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삭은 첫째 아들을 에서를 좋아했죠. 그리고 야곱은 집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야곱이 수를 써서 에서인 척 수를 써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택한 자를 마침내 복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로 이번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가 특별히 창세기 26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제 성경 한 장씩 쭉 빠른 속도로 갈 텐데요. 26장에 보면 그 1절부터 그때가 흉년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번성하여 복이 되게 하세요. 그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흉년의 때 농사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14절에 양과 소와 떼를 이고 종이 심이 많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2배도 되고 3배도 되기는 쉽지 않지만 될 수 있지만 100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신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그 복이 이삭에 실제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물을 메우는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이 메워버리고 시기한 거죠. 그러면 싸워서 쟁취하는 게 또 옆에 가서 우물을 파대요. 그 당시는 우물 파는 게 옛날에 우리 시골의 우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30m를 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0m가 너무 깊으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파면서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작업이고 그 우물만 있으면 한 마을이 생기죠. 근데 이삭은 움직이면서 파면 다 우물이 나왔죠. 계속 우물을 빼앗다가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너무 두려운 거죠. 이 이삭이 믿는 저 신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가운데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다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실 거예요. 모를 수 없습니다. 모를 수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이삭의 쌍둥이 출산과 동생인 야곱의 선택을 통해 인간적인 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 56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삭은 아들이지만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듯이 이제는 하물며 쌍둥이로 있는
그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한다는 거죠. 바로 갈로이번에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부르신 자를 하나님 백성 삼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가져와서 잘 아시는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를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단 하나도 될 수 없는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정하시는 것을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또 가족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복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요원해 보이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또 전하고 끝까지 전할 때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죠. 자기가 택함 받았는데 이제 순종해서 가면 되는데 야곱은 돌아가고 또 더디 갔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에서를 속였고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이 되었죠. 결국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끝까지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참 돌아가는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다. 이것이 이삭과 또 야곱의 출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이제 에서의 복을 속여서 취했기 때문에 에서가 그걸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 부모가 이 에서와 리브가 부모가 이 아들을 죽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던 이 리브가가 살았던 그 고향인 밧다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을. 그래서 호련단신으로 야곱이 그 먼 길을 갈 때 28장 이 야곱의 결정적인 사건이죠. 28장에서 사닥다리의 환상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죠. 그 유명한 축복이 28장 12절부터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오르락내리락 이런 표현도 뭐 의미를 둔다면 이제 먼저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 의미를 크게 안 둘 수도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 땅.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게 그대로 후손에게 성취되죠. 땅. 그다음에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후손까지 갈 겁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가시겠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며 복을. 열방 축복의 약속이 야곱에게 그대로 주어지죠. 그리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복이 주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12장 1절에 3절 나오죠.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손을 주죠. 번성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 너를 많이 복을 얻겠다. 열방 축복.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약간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하는데 이제 다들 잘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가끔 강의하다 보면 혼자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달로 이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리브가 처가죠. 처가가 아니라 외가죠. 외가. 야곱이 밧다람에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속이죠. 원래 둘째인 라헬을 좋아해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레아 첫째가 모의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또 7년 뒤에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받는 거죠. 야곱이 그 어머니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모의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이제 라반과 그 딸이 속여서 자기를 속이는 그렇게 자기가 한 대로 그렇게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밧다람에서 엄청난 복을 주시죠. 보면 이렇게 품삯을 안 주니까 나중에 점 있고 비실비실한 거는 품삯으로 주고 실한 것은 라반 삼촌이 가십시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마시러 올 때 이 풀들,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점박이로 벗겨가지고 보게 해서 이게 점 있고 흠 있는 걸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비과학적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부가 됐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야곱의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위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택한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가. 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무리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해도 길 없는 데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고 보니 거기에 길을 다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 내 아이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늘 불안하죠. 왜냐하면 100% 좋은 길이 없어요, 세상에. 이게 좋으면 안 좋은 게 좀 있어요. 또 이 길은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고민되죠. 정말 결혼할 때 고민되셨죠. 나의 좋아하는 자매가 3명이나 있는데 누구랑 시집 장가 가야 될까? 뭐 제가 그랬단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다 완벽하면 신앙도 좋고 뭐 얼굴도 예쁘고 부모님도 신앙생활이고 뭐 성격도 좋고 다 좋으면 뭐 고민할 게 없는데 여기는 얼굴은 예쁜데 신앙이 약하고 신앙이 좋은데 뭐 또 딴 게 안 좋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다면 기도하고 정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이 자라는 중에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저 B가 더 좋은 선택 같아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A를 선택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상호 환경을 다 바꿔서 믿음으로 진실로 A를 선택했다면 A를 더 베스트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무한한 안정감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실패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은 내일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주신 일에 주님을 의지하여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마침내 베스트로 최선으로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지 인생을 자기가 움켜잡으려는 야곱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움켜잡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인생이었지만 결국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서 정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무한한 안정감과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죠. 레아에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12아들을 줍니다. 35장에 보면. 그리고 비라에게는 단과 납달리, 실바에게는 갓과 아셀, 라에게는 요셉과 베냐민 주죠. 그래서 창세기 30장이죠.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곡대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으더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여전히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라반과의 그 모든 것도 잘 매듭짓고 또 형 에서와의 일들도 화해하게 합니다. 계략은 꿈이죠. 이렇게 선물도 공세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딱 에서와 만나 화해케 하시고 마침내 그 33장에 이르러서 그 야복 강가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에서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찾아오시죠. 그 32장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환도뼈를 쳐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저는 지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야곱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요. 그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뭐 이기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이스라는 것, 이스라엘의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사라입니다. 사라. 싸우다, 이기다, 다스리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이기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 자들, 하나님이 이기신 자들이란 고백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후에 이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가 여전히 머뭇거리니까 결국 34장 35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이민족의 강간을 당하는 사건 가운데 그들이 다 내려놓고 35장 1절에 야곱이 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디였습니까? 28장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사닥다리를 받던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자리, 원래 주셨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죠. 뺑뺑 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은 넘어가셔서 57페이지 정리죠.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다시 주시죠. 함께하겠다. 함께함의 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돼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우리를, 하늘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51절.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십자가가 섰을 때 바로 하늘과 땅, 그것을 이어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서 사닥다리로 삼아 우리와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단초 12아들 아시다시피 12아들은 완전 수고 12에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지금 사사기 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뭐 유다 지파 다 야보고의 12아들의 이름이죠.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베냐민 지파 다 12아들에서 나옵니다.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들로 바꿔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야곱을 다시 부르죠. 35장.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그 약속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셉 파트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더욱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 드라마틱하죠.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미 또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37장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경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죠. 집단 11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또 11별과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별하는 것. 그 어떤 분은 요셉이 비전을 받았다.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하는 건 비전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속되게 말하면 개꿈이지. 엄마 아빠한테 절 받으면 뭐 아주 신납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꿈의 습격을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또 괜히 미움만 사고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는 고달픈 인생이 됐죠. 멀리서 요셉이 아빠의 말을 듣고 형들 잘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러 올 때 37장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거는 대단한 말이 아니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저 개꿈꾸는 꿈쟁이 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요셉의 인생에서 보죠.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고 루벤과 유다가 구하려고 했지만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이 가야 되는데 39장에 요셉이 얘기가 있고 여러분이 38장에 유다의 얘기가 있어요. 대단히 생뚱맞게 있죠. 이게 뭔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얻었는데 그다음 계대 결혼이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장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형도 죽고 둘째도 죽고 죽으니까 막내를 못 주고 있는 이 유다 가운데 또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후손을 주겠다 했으니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니까 아시다시피 창기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창기를 알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준 담보물 갈로 입원에 있는 것처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유다가 회개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후손, 약속한 후손을 통해 번성케 하게 했는데 그걸 안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지금은 윤리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약속을 이야기해요.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된 후손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어가시냐. 이 다말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후손, 특별히 유다는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요즘 찬양도 있더라고요. 유다의 사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곧 볼 유다에게 준 그 야곱의 축복에 나오죠.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잖아요. 도대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가? 그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애굽 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건 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 바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막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열심 일들을 이 38장을 통해 보여주죠. 결국 다말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고 결국 이 베레스의 계보에 의해서 베레스는 누굽니까? 나중에 이새와 다윗의 조상이 되죠. 결국 이 다말에 의해서 베레스가 낳고 베레스에서 이새와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요셉에게 넘어가서 39장에 요셉은 보디발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아시는 대로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지라. 또 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39장 23절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미수범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죠. 그러나 감옥에서도 39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종이 되는 게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는 게 누가 형통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 형통은 뭡니까?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 인생이 풀리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만날 길이 더 요원해집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저 동쪽 밖으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함께 하신 자는 그를 붙들어서 돌아가고 뺑뺑이 도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지만 그를 딱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기에 마지막 끝을 알기에 끝이 있다면 그 끝이 아름다운 게 진짜 장례식 가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평생 잘 사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정말 누릴 거 없이 다 누리고 잘 사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식들이 신앙을 가진 자식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평생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한평생 신실하게 살아서 그 교회 온 성도들이 뭔가 대단한 업적도 없고 많은 일들을 이루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평생 사셔서 온 믿음의 식구들이 그 분을 바라보면서 그의 천국에서 함께 있음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 평생 고생스럽게 사셨을 수 있지만 암투병도 하실 수 있죠.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 끝을 보는 것이고 형통은 뭡니까? 그 끝을 보는 것입니다. 끝을. 지금 결론 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마침내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4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꿈대로 준비해서 애굽은 잘 준비하네요. 흉년 때 애굽도 살아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도 이 요셉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도 먹고 살았어요. 뭡니까? 열방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얻고 요셉이 통치한 애굽을 통해서 열방이 먹고 살게 된 그 소식이 이스라엘까지 전해져서 야곱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양식을 구하게 하죠.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는 형들을 보면서
야곱이 그 아들 형들과 합니다. 어떤 분은 야곱의 이제 자녀들이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좀 전문 용어로 얍삽하다 막 이렇게 막 떠보고 막 자기 커밍아웃 안 하고 막. 그러나 실상 둘 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용서는 단번에 회개함으로 용서되지만 용서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용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용서했으니까 니도 용서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진실로 서로를 용납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요셉과 형들이 오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담보로 시므온이 잡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베냐민을 담보로 잡으니까 유다가 나서서 내가 차라리 담보물 되겠다. 우리가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 못 산다. 그렇게 이전엔 요셉을 그렇게 내치던 형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대속하겠다고 나오는 그때 드디어 서로 준비된 거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거. 결국 요셉이 그렇게 먼저 애굽에 가서 야곱의 그 식구들을 애굽의 안전한 곳으로 들일 수 있는 미리 선발대로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갈로 3번에 이제 애굽으로 온 가족이 넘어오죠. 그리고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다. 그는 형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협지 보면 있잖아요. 자기의 존재의 목적, 인생의 사명. 저 산에 올라가서 저 고수한테 왜 배우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뭐 돌아가라 뭐 해달라 마당이라도 쓸겠다 막 해가지고 그래서 무술을 연모해가지고 이제 철천지 원수를 만나서 아버지를 복수했어요. 그다음에 소우아시죠 소우아.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자기에 있는 이 원한과 상처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해석되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경험이 다 유의미한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다 쓰임 받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암에 걸린 분 많이 봤어요. 내가 암 안 걸렸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것이다. 암에 걸린 게 축복은 아니지만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암조차도 축복이라고 감히 말하는 세상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자기의 이 인생 정말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얼마나 바닥을 기는 인생 그것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내는 것이죠.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해석하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먼저 갔으므로 70명의 가족이 왔고 요셉을 통해서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 애굽은 농경 사회거든요. 농경 사회에서 목축업은 천하고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500년 전에 조선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목축업 하는 자는 백정이라 백정. 그래서 백정은 성 밖에 살아요. 그래서 더러운 직업인데 이 농경 사회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서 그러나 목축을 해야 되니까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고센 땅에 가서 안전하게 400년 동안 터치도 안 받고 주목도 안 받고 관심도 안 받고 거기서 마음껏 뭐 했습니까? 애만 낳았죠. 애만 계속 애만 낳았어요.
그래서 70명이 400년 만에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약 200만 이상의 이제 한 가문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탈바꿈하는 하나님의 일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참 유명한 고백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요 의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제자리에 와서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그래서 요셉은 두 배, 므낫세과 에브라임의 두 배의 축복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보고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 사사기도 볼 텐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주 주요 땅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갈로 이번에 야곱은 12아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49절에 있는데 주목할 것은 유다에게 하는 축복이죠. 이 49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 유다를 향하여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 있다. 바로 이때부터 분명하게 유다의 후손을 통해 통치자,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갈로 3번에 야곱이 죽고 야곱이 유언했죠. 자기는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죠. 이것은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사라도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묻혀 있고 리브가도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묻혀 있고 야곱의 아내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힙니다. 사랑했던 라헬은 아시다시피 노숙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무덤을 찾을 수 없는데 레아가 죽죠. 레아는 평생 어떻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참. 남편인데 다른 부인을 사랑하죠. 레아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의 입장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레아를 묻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런 외로운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인 유다를 통해 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 없고 외롭고 부족하고 애웃과 같이 왼손잡이고 여선지자 드보라고 그리고 이 이방 여인 겐사람 이 야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으로 마치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며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네, 마지막 정리하면 하나님이 거대한 흉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보내어 애굽에서 준비시키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보내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는 일을 1차적인 그 일을 이 애굽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뭐가 남았습니까? 땅이 남았지. 땅.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 좀 길게 나갔는데요. 그건 약간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할 제목도 좀 나누고 여러분이 함께 이게 동역자를 함께 해주셔서 또 비전도 나누는 시간을 조금 갖고 시간까지 예정된 시간까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코로나 시작 이후에 참 쉽지 않았는데 참 이 화요 성경 강좌로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네, 뭐 저도 수고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이게 교회 정한 양육도 아닌데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가 왔을 때 뭐 다 그랬죠. 작년 2월이었는데 당황했고 교회가 닫힌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목회자로서도 성도들 만나고 목양 못한다는 게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계속 목양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새벽기도 마치고 말씀을 잘 묵상해서 나누는 것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뭐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데 이렇게 모르는 분도 와서 말씀 매일 잘 보고 있다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16개 소그룹에서 말씀을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대면하고 하면서 이제 멈추려고 했는데 기다리는 분들 언제 해요? 뭐 늘 묻는 분들이 있고 사모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한 2~3시간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떨 때 되게 외로워요. 뭐 교육자실에 아무도 없고 혼자 하고 있는데 목사지만 솔직히 말하면 늘 말씀 볼 때 막 행복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그 과정을 지나야 되죠. 원래 진짜 즐거움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냥 기타 땡가땡가 치는 건 그냥 치면 되는데 정말 잘 연주하려면 그 연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습했을 때 한 학기를 마스터해서 연주할 때 그 희열은 그냥 1~2개월 배운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볼 때도 때로는 이렇게 꾸역꾸역 본다는 말 제일 많이 쓰는데 꾸역꾸역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부어지는 은혜가 있죠. 영혼을 살리고 그런 것들을 매일 이제 아침마다 경험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감사한 게 이제 화요 성경 강좌였는데 아마 쭉 같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여기도.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 핵심 복음 강의도 들으시고 또 성경적 교회론도 들으시고 성경의 맥 그리고 지금 성경의 맥 투고 또 쉬운 성경 묵상법 이렇게 거의 2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만하면 되겠지 싶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고 어떨 때는 뭐 200명씩 이렇게 같이 말씀 보면서 이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구나 뭐 새삼 느끼고 아주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수영로교회는 교구 교육자가 6년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년 차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임기입니다. 임기. 근데 여러분이 엄청 기도하셔가지고 아마 계속 화요 성경 강좌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분들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 부르심을 잠깐 나눠드리면 뭐 궁금 안 하셔도 들어야 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 인격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건 이제 고3 때 교회 사람으로 부름받고 신학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다 일반 대학 가면 좋겠다 다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딱 요맘때 수능 칠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딱 수능 칠 때 수능을 치고 교회 갔더니 교회 청년부 누나가 내가 네 나이라면 꼭 이 대학 갔을 거라고. 그게 뭐 한동대학교였고 그래서 처음 수능 치고 처음 들었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원서를 그때는 직접 살 때인데 사서 보니까 브로셔에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잘못 꽂혀가지고 원래 서울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 포항에 산골짜기에 있는
잘 모르는 그런 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십자인대 파열도 되고 그래서 휴학도 했는데요. 또 은혜로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만에 이제 조기 졸업을 하고 이제 신대원에 갔습니다. 24살에 갔죠. 그래서 보통 같은 나이 때는 뭐 4~5살 많은 형님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의 은사를 주셔서 쭉 공부하고 유학 가고 이제 계획이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나톨레라는 성경 연구 단체를 만났고요. 거기서 제 지금 가르치는 이 복음과 교회론에 대한 대부분이 형성되고 제 목회와 설교 이런 가르침의 대부분의 기초가 거기에 다 쌓였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단체인데 이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바뀐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크게 왔고 그래서 유학을 접고 이 간사 생활 자비랑 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자비랑으로 간사 생활을 했어요. 많은 동기분들은 다 유학 가고 전임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간사 사역하는 게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4~5년 하고 그때 가르친 멘토 목사님이나 선후배 간사님들 또 동기 간사님들은 대부분 교회를 개척해서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교회가 개척돼서 이제 벌써 15년 가까이가 됐는데요. 전국에 흩어져서 여름마다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한 500명씩 3차에 걸쳐서 같이 모이면 한 10년 넘으니까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데 전국에 정말 한 교회처럼 우리가 우주적인 한 몸 한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교회 사람으로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제 수용로교회가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수용로교회에 와서 지금처럼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기회만 되면 교회를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적 교회론 또 복음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특별히 또 이교원 담임 목사님 목회비서로 런우드 미니스트리 사역에 이제 목회자 사역에 이전의 경험들과 훈련들이 잘 쓰여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장되는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는데 또 같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구 사역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수용로교회 우리 성도님이시니까 수용로교회는 이제 6년 임기제고 대부분 담임 목회 사역으로 청빙받아 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준비를 뭐 크게 고민 없이 시작을 하고 왔는데요. 나누면 참 지난 1년 가까이가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괴롭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복음과 또 믿는 교회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의 교회에서 뭐 설교할 기회도 있고 면담하고 과정도 진행됐는데요. 하면 할수록 아니라는 또 이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게 옷이 계속 안 맞는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가서 성경적 교회를 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금요 철야 때 이교훈 목사님이 설교가 뭐 소위 이제 레마의 말씀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레마의 말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지 자꾸 왜 레마를 넣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 삶을 해석해 줬습니다. 불순종할 때 얼마나 괴로운가, 고통스러운가, 답답한가. 근데 순종했을 때 얼마나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가. 이게 최근에 제 삶을 딱 해석해 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한 걸 나누는데 아마 최근에 계속 나눴던 말씀이 출애굽기였죠. 출애굽기 성막이었는데 이 성막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짓는데 그 아침마다 이 비전과 환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성막이 곧 성전이 곧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짓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이 소망이 다시 부를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35장, 36장에 보면
이 성막을 누가 짓는가 보니까 이 자원하는 자들이 짓더라고요. 자원하는 자들이. 거기 보면 자원하는 자들 이제 자원자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너 이미 알았던 내용이지만 그게 약속의 말씀을 다 왔어요. 자원하는 자들 중. 그 비교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 늘 목회자는 말씀 받고 움직여야 된다. 근데 참 그게 저한테는 되게 모호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보는데 이거 받는 게 뭔가. 근데 아마 그게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말씀이 딱 받아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제가 목회자가 딱 되겠다고 받은 말씀인데 이번엔 창세기 35장 36장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있는데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제가 두 가지 중에 고민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실상 그렇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원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순종이 필요. 그래서 딱 자원하는 마음을 딱 먹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딱 먹고 딱 결정하니까 정말 이전에 있는 모든 고통과 답답함과 막막함 그게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확 넘쳤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6월까지 인도하심 없으면 개척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때 또 교회가 인도함이 있어가지고 설교하고 또 넘어갔어요. 또 여름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 개척이다. 한데 또 넘어갔어요. 지금도 이제 뭐 진행되는 교회가 있고 또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이제 주의 이 마음과 부르심을 나누면 어떤 분은 기도하고 지원했으니까 결과를 다 보고 가지 이렇게 조언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딱 순전한 마음을 딱 먹으니까 뒤돌아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고 이 마음을 딱 정했죠. 그때가 아마 이제 한 3, 4주가 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 본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내랑 나눴죠. 이게 저희 주일 밤마다 아들 셋이랑 아내랑 저랑 이렇게 손잡고 늘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면 아들 셋이 자요. 이렇게 막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하여튼 자요. 능력자들이 자요. 그럼 이제 아내랑 이렇게 재우고 나오는데 그날 애들을 재우고 아내한테 그때가 주일 저녁인지 월요일 저녁인지 내가 정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정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아내가 되게 당황했는데 그 아내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한 8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개척교회 섬기고 또 미랄학교에서 특수교육 관련된 일에 봉사하다가 직장으로 있다가 아예 특수교육 교사가 되겠다고 다시 이제 특수교육 공부하면서 4년에서 8년 섬겼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기쁘지만 이 개척한 교회 또 목회자 그 가정을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갑자기 확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같이 막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한테 하나님이 자격증을 11개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격증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뭐 굶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회복지나 뭐 보육교사나 또 특수교사들 쭉 하는데 최근에 10월 달에 이제 11번째 자격증이 국제전도 폭발훈련 임상 지도자 훈련 받고 국제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강사가 돼서 수영록에 있는 동안 6년 동안 꾸준히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또 어제도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훈련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자로 또 영혼들을 돌보고 또 어린 또 엄마와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셔서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마음을 딱 정하고 이제 3, 4주가 됐죠.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화요 성경 강좌 분들하고 이 비전을 좀 나누고 또 같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 면담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 비전 여기에 아시다시피 수영로 교회도 개척했죠. 이 허벌판인 이 해운대에 개척해서 교회가 와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기원 목사님도 시드니의 그 열악한 이민 사회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대양주 전체를 책임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개척으로 시작하듯이 그런 개척에 대한 그런 분명한 비전을 주셔서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제 삶이 그랬고 특별히 1년 동안 청빙을 준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을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청빙 설교였는데 예를 들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번뜩 정신 차리고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청빙 기도하고 그런 걸 1년 내도록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죠. 기도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닌 길을 자꾸 준비하려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경로로 개척할 장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개척할 장소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양산 가는 경부선 타면 양산 가기 전에 그 양산 휴게소 좌우에 사송 신도시라고 새로운 도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그 동남권 개발 프로젝트에 이 부산과 양산과 울산을 잇는 메가시티로 이제 전체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사송 신도시가 약 4만 명, 3만 7천 명 정도의 규모의 17,000세대가 들어오는 작지 않은 대도시가 되고요. 거기에 지하철, 도시철도가 연결돼서 그 노포역부터 양산역까지 1, 2호선이 연결되고 그 사송 안에 역이 2개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돼서 울산까지. 그래서 이 전체가 광역권으로 메가시티로 연결되고 그 가장 중심의 사통팔달에 이 사송 신도시를 전략적으로 국가가 개발하고 지금 택지를 다 조성해서 아마 그 도로를 오간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딱 첫 단지가 입주했어요. 실상 아파트는 있는데 편의점도 없는 허벌판이다. 아직 허벌판이 대부분인데 올해 대부분의 도시가 형성될 걸로 계획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2년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 초, 중, 말 계속 새로운 단지들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제가 이 개척을 꿈꾸면서 가장 설렜던 건 거기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없어요. 제가 개척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했던 게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짓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고린도 이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죠.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다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배웠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거벌판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그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송에 첫 주님의 교회, 사송에 세워진 첫 주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되게 지금 마음은 막 뛰고 있습니다. 막 뛰고 설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와 함께 성장하고 계속 가르친 것처럼 복음 중심의 성경적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아마 성경적 교회론 나눴는데요.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성경적 교회론 강의를 공유해놨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말하는 한 몸 한 가족된 함께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지금 3%고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거기가 대부분 3, 40대가 올 거고 그리고 부산 근교가 공실이 많은데 사송은 많이들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입주가 뭐 다 완료되고
그 분양이 다 완료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30, 40대 젊은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교회로 사송 전체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부산과 양산과 울산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꿈은 들어가서 이제 3년 안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고 10년 안에 이제 학교를 짓고 그 학교 도서관 안에 교회를 짓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꿈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게 이제 내적인 소명이었는데 이제 외적인 소명도 확증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는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제 예배 처소도 이제 찾고 뭐 땅에 교회를 짓든지 상가를 임대해서 한 층은 예배당으로 또 한 층은 교육관과 사무실과 카페로 그렇게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간을 빌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땅도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 화요 성경 강좌가 계속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뭐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11월 한 달 동안 개척 멤버, 이 파운딩 멤버를 이제 함께 콜링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원한 자를 보내주신다 믿습니다. 저도 자원한 자를 보내주셔서 그 성막이 지어진 거 보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살렉과 오홀리압 같은 자원한 자를 주시고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원한 자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나누면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자원하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성막을 짓듯이 짓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36장에 보면 예물을 또 다 가져와요. 그 보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더 가져오지 말게 해달라 해서 더 안 가져올 만큼 넉넉히 채우더라고요. 참 저에게 제 믿음이 연약한 줄 아시고 그것도 약속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다 채워준다. 그래서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천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파운딩 멤버가 모집되면 12월에는 토요일 한 지금 계획은 3, 4주 동안 개척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준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이 모여요. 교회가 산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힘쓰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당장 가지 않고 이제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공간을 비리든지 교회 안에 공간이든지 준비될 때까지 뭐 길게는 짧게는 3월부터 4월까지 충분히 3,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송의 예배 처소가 준비되면 그 예배 공동체가 그대로 가서 사송에 탁 가서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모든 것이 준비돼서 그 지역 전체를 책임지고 산 위에 높이 솟은 등대처럼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그 지역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 일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비전을 나눕니다. 몇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비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 카드 1차 기도 카드는 기도 제목만 적어서 이번 주에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기억하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세워지는 무릎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수영록의 정신인데요. 이 수영록의 목회 철학과 이 로드맨 미니스트리의 사역 철학을 계승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척은 이 팀켈러 목사님이 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제 나이 때 뉴욕에 개척을 했어요. 미국 나이로 40이고 한국 나이로 42인데 그가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신학교에 미국의 가장 주목받는 설교학 교수였는데 그가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뉴욕 가장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뉴욕 자체가 3%가 안 되는 미존도 정족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개혁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죠. 근데 거기에 갔더니 CCC 간사들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우려는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 준비했죠. 그래서 가서 딱 만났을 때 시너지가 일어났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불신자들, 비신자들에게 변진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잘 준비되어 있고, 이분들은 전도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영혼을 갖다 놓으면 복음 듣고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서 5천 명에 이르는 교회가 됐는데요. 한 교회가 5천 명 됐다는 게 뭐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15년부터 개척 운동을 했어요. 이 뉴욕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계속 생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주기가 있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자라고 그리고 사그라들고, 예루살렘 교회도 탄생했지만 그러나 사명을 끝내면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그래서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계속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 교회를 함께 개척함으로 25년이 지나서 팀켈러 목사님이 개척한 리드머 교회가 25년 동안 교회 개척 운동을 한 이후에 뉴욕 복음화율이 7%까지. 이거는 도시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죠. 최첨단 도시 뉴욕이 복음화율이 높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성 땅에 또 나아가서 부산, 울산, 이 양산이 근교에 계속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이 도시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팀켈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캠페인이거든요. 캠페인. 개척의 캠페인. 뭐냐면 여기에 동력자들을 계속 모아야 돼요. 그래서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그 누구죠? 아카데미상 받은 그 영화도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데, 이 한국 영화가 뭐 대단하겠냐.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캠페인을 벌인 거. 한번 봐봐라. 소문 내고 한번 보도록 하고. 봤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일파만파하면서 캠페인이 나중에는 무브먼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입소문이라 하죠. 여기 진짜다 이게. 그래서 그것들이 주목하게 되고 아카데미 상까지 받는데, 그렇게 알려야 되는 거죠. 몰라서 기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송에 세워질 첫 주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나누고 기도해봐라. 그리고 가든지 주위에 갈 수 있는 사람 보내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보내라. 그렇게 우리 여러분, 여기에 또 다양한 교구 식구들이 있어서,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한번 캠페인 운동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운동가, 캠페인을 벌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1차 캠페인이 뭐냐면 그 성막 특강입니다. 성막 특강에서 지난주 광고했던 성막 특강을 다음 주 출애굽기 모세 언약까지 25사장까지 하고 그 다음 주 11월 23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픈 성막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막 특강이 오픈이니까 여러분이 막 캠페인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와봐라. 해서 함께 성막을 짓듯이 하나님 교회를 지어지는 비전들을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도 충실하지만 또 이 비전도 나누는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캠페인 운동가 해서 같이, 괜찮습니까? 분위기 지금? 네. 예, 감사합니다. 혼자 열정적으로 불을 토해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2년 동안 화요 성경 강좌를 들은, 저한테 자꾸 이렇게 남은 금액 뭐 많지 않았지만 이거 도서비 쓰라고 간사님들이 써도 된다. 그런데 안 썼습니다. 제가 왜 안 썼냐면 이거 자신 있게 말하려고 제가 안 썼습니다. 여러분이 공짜로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 그래서 함께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 운동가로 성막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성막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자기가 구약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고, 우리가 서론 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이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죠. 성막이 내려오죠. 이제 성경 전체를 뚫는, 그리고 성막은 에덴 동산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키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또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막 특강을 많이, 이제 내일 이 신청서를 공유하면 많이 캠페인으로 퍼뜨려 주시고 동참하도록. 그래서 무료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간사님들이 무료로 하면 없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교재비만 받고, 뭐 4, 5천 원 될 것 같아요. 교재비만 받고 그렇게 교재 제본해서 같이 2주간 강의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주신다면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 사송에 채워질 주님의 교회, 말씀 중심의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서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또 우리 간사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같이 이 파운딩 멤버로, 우리 개척 멤버로 같이 교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 강좌처럼 계속해서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3월까지 특별히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공동체만 하고 요 화요 성경 강좌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가 이제 창세기 끝났잖아요. 이제 38권 남았는데, 그래서 남은 3월까지 온라인 강좌가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성막 특강 끝나면서 2차 이제 성경의 맥이 끝나고 12월부터는 성경의 맥 시즌 3 해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끝냈으니까 민수기부터 한 권씩 그렇게 한 주씩 쭉 살펴서 3월까지 구약을 끝내고 또 신약도 해야겠죠. 그래서 신약도 인도함이 있으면 계속하는. 그래서 함께 화요 강좌에 여러분도 계속 계셔 주시고 같이 말씀을 보고 또 주위에 1+1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 만인이 복을 얻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얻어서 같이 말씀을 보는, 그래서 이 자리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성경적 교회로 복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교회 어디 갈 수 없고 목사님이 세우실 것 같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우리 교구의 권사님은 여름쯤에 금철하는데 하나님이 소동역 목사는 개척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개척한다. 이게 엄청난 말이니까 너무 놀라서 저한테 직접 못 말하고 교구 전사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소동역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시냐, 그러니까 청빙 준비하는데 너무 괴로워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응답이 맞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기도하시다가 제가 사송에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서야 커밍한다고 장문에 편지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척 멤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가정씩 이렇게 개척 멤버를 주시고 있는데 뭐 제 욕심이겠죠. 뭐 다 이렇게 같이 개척하는 멤버로 같이 가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도로 또 예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예배 동자. 사송에 세워지면 안전한 공동체라는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파운딩 멤버가 아닐지라도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낯선 도시에 가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집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주차장에 차도 있고 거기 경찰차도 있고 그러면 저긴 안전하겠다. 그래서 가보면 진짜 맛집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듣고 신뢰한다면 예배 동력자로 와주셔서 예배만 같이 드려주셔도 저기 안전한 공동체구나. 사송에 이사 오는 분은 다 갈 데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오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영로 교회가 이제 교회를 낳는 거기 때문에 수영로 교회가 뭐 1년에 한 교구가 한 번씩이라도 와서
국내 임팩트처럼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밖에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만 해줘도 30주거든요. 그리고 여름 겨울 빼면 그렇게 교회가 섬겨주고 또 꿈토학교가 들어와서 꿈토학교도 해주시고 태학교도 해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모교회로부터 지지와 섬김을 받고 교회가 2년 안에 이렇게 딱 사송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로 서는, 그래서 프로젝트명이 임팩트 사송입니다. 임팩트 사송. 예, 바탐 임팩트처럼 임팩트 바탐처럼 다 가서 그 바탐 인도네시아 섬을 복음화하는 것처럼 다 함께 가서 그 사송 신도시를 복음으로 초토화하는, 그래서 복음의 전초기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각자 부르신 비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이런 비전들이 가슴을 뛰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자원하는 마음 주시면 누구든지 같이 참여해서 같이 교회를 세우면 좋겠고요. 저는 무엇보다 같은 꿈을 꿔야 되는데 이 화요 성경 강좌가 참 최적의 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제 말씀을 어떤 분은 2년 동안 듣고 계세요. 제가 교회 세우면 가르쳐야 될 2년 동안의 내용, 예, 로마서 복음도 들으시고, 예, 성경적 교회론도 들으시고, 성경의 맷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들으시면 이게 제가 4년 초기 신자들, 초기 멤버들이 들어야 될 필수 강의거든요. 이걸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그냥 특별히 철학이 공유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화해 성경 강좌 지금 커밍아웃 하는 건데요. 중간에 안 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예, 막 이거 하면 토요일, 주일, 월요일, 뭐 화요일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지금 너무 하길 잘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했다는 게 이렇게 나누는데 예, 안 나가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64인데 뭐 나갈 만한데 화면 끈 분 중에는 또 나갔을 수 있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도 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 철학과 이 모든 원리들을 이미 공유한 멤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그래서 여러분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격려고 또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파운딩 멤버가 되든 안 되든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되어주시리라 믿고 더 나아가서 예배 동력자, 또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 파운딩 멤버로서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운드 멤버들이 모이면 11월 첫 주에 이제 함께 처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천천히 저랑 소그룹 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는 과정들, 또 함께 기도하는 과정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딱 한 몸 한 가족이 딱 되면 그때 그 지역에 마련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또 기회도 갖고 12월에 예, 준비기도 모임 때도 얼굴 뵙고 그 전에도 뵙고 계속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만 막 괜찮은 거 아니죠? 예.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또 이렇게 마음으로 예, 저는 줌이 이렇게 마음이 안 나눠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시작 전에도 그렇고 시작 끝나고도 간사 모임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뭐 10시 넘도록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2년간 이 화요 성경 강좌하면서 어떤 분은 강의 들으면서 한 번씩 계속 울컥울컥 할 만큼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강의하면서 그런 적이 많았고 이게 참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줌을 개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줌 개발자에게 좀 감사를 표하고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이거 다 우리가 그냥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화요 성경 강좌 때 뵙고 또 부르심이 또 하나님이 자원한 마음 부시는 분은 바라기는 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온라인 교회처럼 지금 화요일마다 모였는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소원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제 모든 이 기본적인 철학과 교회관을 다 들으신 분들과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같이 교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가서 또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 이르는 모세언약, 출애굽과 모세언약 같이 보고요. 우리 성막 내일 신청서 나오면 한번 많이 한 사람당 100명씩 많이 네, 알려주셔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성막 특강 때 성막을 짓듯이 교회를 짓는 그런 성경 전체의 비전들을 같이 나누고 교회 비전도 같이 나누는 일에 우리 캠페인, 네, 우리 말씀 운동가가 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세워질 교회와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님 한 영혼을 부르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죠. 많이 필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면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저와 여러분까지 이 은둔에 따라 이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제서야 끝이 온다 했는데 자 여러분이 예배가 없는 곳, 복음이 없는 곳,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들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신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세워질 사송 신도시에 세워질 주님의 첫 교회, 첫 주님의 교회를 한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에 황량한 교회가 없고 그래서 예배가 없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예배 공동체가 서게 해주시고 복음 공동체가 서게 하시고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일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방주로 교회가 서야 되는데 그 교회는 헌신자들이 섭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헌신자들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텐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약속당한 땅도 예비해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뜻이 계시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순종할 마음도 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동에 세워질 주님의 첫 교회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찾고 우리 음속을 열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